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가문이라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 대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빛대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 중인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이제 마지막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로운 힘을 얻고 2016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합당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한 복음에 합당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난 동계수련회 때 교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에 나타난 12가지의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12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마저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그 12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6가지밖에 모르겠다. 나머지가 뭔가 저한테 좀 문자로 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침에 조모임, 저녁에 구역 모임, 중간에 상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시간이 전혀 없어서 못했고, 또 구차하게 변명을 하자면은 오늘 말씀할 내용이 거기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다 해서 문자 답글을 못 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세상 말이죠, 목사님이 문자를 씹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11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한두 가지 기억나면 많이 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잘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법칙 가운데 반복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같은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도 그 반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리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목사는 무슨 말을 할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제, 이 빌립보서는 교제에 대한 말씀인데 복음에서 교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교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알고 있다. 믿고 있었던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결국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교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다.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안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다.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총명이 결여되어 있는 사랑은 도리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 자매들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분별력을 가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유보다는 소가 중요하고 교회당보다는 형제자매들이 더 중요합니다. 율법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전도 집회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도가 중요합니다. 봉사하니라고 전도를 안 한다. 그럼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방해한다면 그 봉사는 사실 봉사가 아닙니다. 대구 강북교회 가서 봤더니 참 교회가 조그마해요. 신앙들도 아직까지는 좀 어린 부분들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지만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았던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각 개인은 마음속에 열정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부부 가운데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대구 강북교회 가서 벌써 3번을 들었습니다. 이혼이란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가정이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보니까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환이라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분별력이 없는 사랑, 그리고 지식을 겸하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누가 길을 지나가는데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상처 안 받죠? 그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웬 개가 짖어. 개가 짖는다고 사람까지 짖으면 안 되겠죠. 그냥 지나치면 돼요. 그런데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참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별로 못 들어보는데 학부모 교육할 때 물어봅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녀들과 교제가 잘 되세요? 부모님들이 잘 된대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과 교제가 잘 되세요? 한결같이 안 된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돼요. 특별히 자기 가족들 전도할 때 상처를 주면서 전도하는 분들 있죠. 그죠? 말씀 듣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콕 찌르고 눈 막 이렇게 위아래로 흘기면서 똑바로 들으라고. 이방인한테는 안 그래요. 그죠?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총명이 결여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방법들, 사랑의 표현들이 잘못된 게 많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빌립보 교회지만 지식과 총명으로 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길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교제할 때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뭘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겸손하고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그 복종했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우리는 다른 영혼에 대해서 무정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영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어떨 때는 기도해 줄 마음조차 없어요. 우리 대구교회 초등부 전도 집회 있죠? 그죠? 언제부터? 내일부터. 기도하고 계세요? 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초등부 자녀를 두지 않는 분들은 하는가 보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해 줄 마음조차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인데 관심도 안 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교제에 참석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야 된다.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 중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교제 가운데 가서 속상해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우스운 얘기가 있죠. 오늘 교제는 참 좋다. 지난번 교제는 별로 안 좋았다.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별로 안 좋다는 지난번 교제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았을 뿐이죠. 전도 집회 때 그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에 합당한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누구 생각이 맞았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맞았죠. 100번 맞았죠. 여러분 여태까지 시험 보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썼지만 오답인 경우가 많았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게 주님이 없는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때로는 내게 책망이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교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복종하려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제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내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믿음으로 난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긴다. 유대인으로 히브리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겼다. 그래 2015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는 지난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부분도 있고 잘못됐던 부분도 있지만 그건 다 잊어버려야 된다. 내가 전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그랬던 것들 다 해로 여겨라.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제가 대구 강북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2016년 대구 강북교회 담임 목사의 직임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직임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대구교회 안상태 목사님은 2015년 대구교회 담임 목사였죠? 그죠? 2016년 담임 목사님이죠? 2017년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직임은 1년입니다. 올해 이 일을 맡긴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맡겼습니다. 내가 내년에도 하리라. 누가 그걸 보장해요? 2016년 살아본 분 없죠? 그죠? 한번 살아봤던 분 계셔요? 없어요. 우리는 처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주님이 올해라는 시간을 내게 줬는데 얼마만큼 줄지도 모릅니다. 이틀을 한꺼번에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전에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8번째, 죽은 자의 부활.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있었죠. 특별히 세 가지 것,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중에 특별한 게 부활의 권능.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나의 죽었던 삶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들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 비결을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내가 죽었다가 땅속에 묻혀서 부활에 이르려는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얘기가 뭘까요? 내 안에 잘못된 옛날의 그 잘못된 생활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둘 다 사는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거든요. 나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만을 바란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했었고, 그리고 9번째로 했던 얘기가 십자가의 원수. 지난 수요 말씀에도 서울중앙교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다. 내 육신의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탐닉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0번째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자매 유오디아와 순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교제는 같은 마음을 품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말씀드렸던 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제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행동했던 것을 본 그것대로 너희들도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추상적인 것이나 이상적인 것,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행해 보였어요. 그리고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빼놓고 말씀드렸던 게 뭘까? 빌립보서 4장 9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들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 언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제에 참여할 때,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거 생각해라. 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덕이나 기림. 우리가 간증할 때 자기의 어떤 간증을 빙자해서 남의 허물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수학 선생님 되게 미워해요. 수학 선생님이 막 시켜가지고 잘못하니까 매도 떼고 그러니까요, 수학 선생님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 학생은 수학 공부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시를 한 편 읽어주는데 아주 뿅 갔어. 그래서 막 국어 선생님 막 눈을 바라보고 국어 공부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합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선생님을 좋아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말씀 시간에 설교 잘 듣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을 좋아하면 돼요. 아이고, 저 목사님 꼴도 보기 싫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속으로만 너나 잘하세요. 그 말씀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자기가 손해야. 간증할 때도 그래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그 간증을 듣는 마음이 잘못됐어. 무엇에든지 참되며 반대가 뭐예요? 거짓되며.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거짓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정말 경건한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이, 안 그러면서, 이러면서. 무엇에든지 옳은 게 아니고 잘못된 걸 찾으려고 그래요. 깨끗이 못한 걸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미울 것만 찾아요.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반대가 뭐예요? 비난할 만하며. 자, 그 사람은 교제 가운데 가면은 교제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 참석하고 계신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 행하는 신앙의 미덕. 행하는 신앙의 미덕. 내가 정말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게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교제에 참여해야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제에 참석해서 늘 마음 가운데 문제만 가지고 있어요. 잘못됩니다. 결국은 자기만 손해예요. 여기에 무엇에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에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 드셔요. 에? 몸에 안 좋은 것 드시지 말고.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잡니다. D.L. 미부디가 미국에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떤 같은 사역자랑 기차를 탔습니다. 정말 힘껏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미국 땅이 넓으니까요. 하루 종일 달려가야 돼요. 어떤 한 사역자는 나는 기차 3등 칸에 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침대 칸에서 자면서 가겠습니다. 침대 칸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침대 칸에서 잠자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 푹 자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 잠자지 말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 아니거든요. 그죠? 잠자는 게 악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잡니다. 잠을 푹 깊이 숙면을 취해야 다음날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일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건강하니까.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전도도 잘할 거예요. 항상 생각한 걸, 참된 걸 생각합니다. 거짓된 걸 생각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참된 걸 생각하세요. 내 입에서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고 참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거짓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큰 죄가 들어올 때는 깜짝 놀라요. 그런데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죄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거 하지 말아요. 어떤 거?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꾀를 좇아요. 두 번째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나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악인,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죄인,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 다릅니다. 악인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은 실제로 죄를 짓고 삽니다. 오만한 자는 죄가 완전히 굳어져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오만한 자입니다. 꾀를 줬던 게 이제 그 길에 서게 되고 자리에 앉는 거로 발전돼 가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가 들어오는 것부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나 거짓말 안 해야겠다. 거짓말하는 자,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있던 첫 번째 거짓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거짓하면 안 돼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우리의 생활이 경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경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이란 건 둘이 있을 때 경건한 게 진짜 경건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경건한 게 진짜 경건이에요. 남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건 위선이죠. 그죠?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동기.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며 구제하느니라. 너희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왜 그러죠? 기도할 때 왜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해요? 모퉁이에 서 있으면 이쪽 사람들도 보고 저쪽 사람들도 보고 잘 보이죠? 저분 기도하는구나.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구제해요. TV 보면은 연말 연시,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어디 회사 사장님, 회사 사원 일동 얼마. 전국에 방송 나가는 데 가가지고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전주에서 해년마다 그 얼굴 없는 천사, 진짜 멋진 분이잖아요. 그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나는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어요. 기름 바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금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제일 마지막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 인정은 필요 없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여러분, 칭찬할 것을 많이 생각해 보셔요. 칭찬 정말 좋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옆에 분들을 쳐다보고 10가지 칭찬할 걸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옆에 분 봐보. 10가지 칭찬할 거 뭐가 있을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칭찬을 안 해보면요, 칭찬거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게 없어. 우리는 서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칭찬해 줘야 돼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늘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무슨 칭찬을 해 줄까? 나보다 나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이 받침 하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읒 받침이냐 아니면 지읒 받침이냐, 이거 전혀 다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낮게 여기면 안 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어때요? 나보다 나은 게 있죠. 훨씬 나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칭찬할 만한 게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요. 그러면은 그분 옆에는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점점 많을 겁니다. 대신 나를 칭찬할 때는 남들 앞에서 대놓고 칭찬하면 안 됩니다. 예? 자화자찬하면 그 우습잖아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형제자매들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7집사를 뽑을 때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하라.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미 두 지역에서 그 이상에서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삼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겠죠. 그죠? 가족들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초등학생들하고 예전에 교제하는데 광주교회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학생들과 4세, 5세, 6세, 7세 학생들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1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참 재밌어요. 공부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즐거운, 그러면 아이들이 퀴즈 시간, 그래서 이제 퀴즈를 냅니다. 성경 퀴즈, 또는 저학년들,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나는 누구일까요? 과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주먹만 해요. 어린 아이들 주먹만 해요. 나는 잔털이 숭숭숭 많이 나 있어요. 내 안에는 조그만 까만 씨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 맛은 새콤달콤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뭘까요? 키위. 키위 맞췄어요. 잘했다 박수, 잘했다 하고 이제 선물로 한 번씩 안아줘. 그러면 4세, 5세짜리들은 막 안아주라고 와요. 근데 이제 6세, 7세 되면 벌써부터 이렇게 비비 꼬고 안아주려면 참 예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퀴즈 시간 끝나고 무엇이든지 궁금한 거 질문하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뭐 따님, 목사님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따님, 뭐 얘기해 보세요. 어제 우리 아빠랑 엄마랑 싸웠어요. 그게 질문이에요. 다 일러요. 저한테 다 이릅니다.
그런데 7세짜리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집에 가면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기도 안 해요? 들통났죠?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가족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막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그래 놓고 전화가 왔어. 엄마 없다 그래라. 그건 뭐요? 금방 아이한테는 거짓말하고 하라고 하지 말아놓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 거짓입니다. 거짓. 잘못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요. 그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죠. 그죠? 우리 스스로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같이 읽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형제 자매들 칭찬해 주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요. 연습. 뭘 칭찬할까? 오늘 교제 가는데 구역 모임이 있다, 저 모임이 있다, 또 모임이 있어요. 가서 내가 누구를 뭐를 칭찬해 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걸 칭찬해 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걸 칭찬해 주고 생각해 보세요. 칭찬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다. 있어요. 자기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칭찬할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8절) 같이 읽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들 8가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항목을 적어놓고 쭉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정말 이걸 생각하고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걸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신앙 가운데 이런 미덕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11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이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12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이제 제가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난주 대구 강북교회 첫 설교였습니다. 와서 이제 처음 하는 설교 가운데 제가 교회, 대구 강북교회의 올해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쭉 제시를 하고 그리고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도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대구 강북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강북교회 식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잘 태워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관제예요. 관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자기가 피 흘려서 죽을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로 드리려면은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번제 아세요? 번제? 번제. 짐승을 불살라 드리죠? 뗄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관제 제사를 드리려면은 재물은 준비가 됐는데 밑에 뗄감이 불을 안 떼주면은 재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상태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송민성 목사님, 이수관 전도사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워줘야 돼요. 장작이 부족해서 타다 말아버린다. 그럼 안 되겠죠. 오늘 제가 찬양대를 보니까 찬양대 찬양 좋아요. 정말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 부럽습니다. 제가 갈 때 좀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안 보내줄 것 같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항상 어떤 흑인 한 분이 들어오셔요. 예.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뒤에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통역기도 안 끼고 말씀을 들어. 저분이 저렇게 한국말을 잘 알아듣나? 근데 그분이 몇 번 또 들락달락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그렇게 몇 주를 지내더니 저에게 와가지고 좀 상담을 하세요. 그래 좋다고. 그래서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돈을 좀 달래. 왜 돈을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지 않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줬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 말씀에 이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제가 그분한테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즉 먹는 것도 뺏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도와주라라는 것은 당신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도와주라는 얘기다. 우리 대구 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가운데 섬김 받을 자격이 있는 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말하니까 심심한데 어디 보자. 형제님 두 분만 좀 이리 올라와 보실래요? 형제님 두 분만. 여기 학생 2명 있네. 학생 2명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와.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하고 섬기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차렷. 이쪽에 흰옷 입은 여학생은 손님이에요. 웨이터 이거 뭐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우리 학생은 섬기려고 교회를 왔습니다. 흰옷 입은 여학생을 A라고 하고 우리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을 B라고 하죠. 우리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A가 되면 좋겠어요? B가 되면 좋겠어요? B가 돼야겠죠. 전부 다 A가 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A가 행복할까요? B가 행복할까요? B가 행복해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남보다 나를 덜 섬겨줄까? 왜 전에는 나를 잘 섬기더니 이제는 섬기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래? 항상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행복해요.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은 일하는 자들이에요.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는데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대구 광북교회를 오기 전에 서울 종로교회에 있었는데 서울 종로교회는 찬양대가 둘입니다. 찬양대가 있고 심의원 찬양대가 있어요. 심의원 찬양대, 은장회원으로 이루어진 찬양대입니다. 84세까지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은장회장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80대가 되면은 식사 봉사에서 빼주세요. 70대까지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광북교회도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말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사하면 밥 타주면 밥 먹고 그러려고 교회 왔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교회당 올 때 손걸레라도 들고 와서 물 짜서 책상이라도 닦으셔요. 왜 집에서는 청소하면서 교회당 오면 청소 안 해요? 집에서는 밥 다 해먹으면서 교회당에서 손가락도 까딱도 안 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을 분은 갓 구원받은 어린 신앙, 이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상태라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할 때 질서가 잡히고 형제 자매들이 감동이 돼요. 매달 마지막 주 은장에 시므온 찬양대가 찬양을 한대요. 목사님들이 막 감동을 받아요. 형제 자매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찬송을 하는데요, 이제 수전증도 왔어. 이래 가지고 끝까지 찬송을 불러.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비록 목소리는 음정도 불안하고 호흡도 짧아지고 그래도 정말 감동을 줘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제게 감동을 줬던 찬송,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할머니 신방을 갔습니다. 우정옥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면 한 장 하시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신방을 받다가 찬송하자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찾는데 안 찾아져. 그죠? 누워서 어떻게 찾겠어요? 앉혀달라고. 뒤에 이불하고 벽에를 개가지고 앉혀드렸더니 찬송가를 찾는데 하나씩 찾다가 끝까지 다 넘어가 버렸어. 못 찾았어요. 시간이 한참 걸렸겠죠? 그랬더니 다시 또 찾아. 옆에서는 막 이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막 아니요. 그러면 또 찾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405장을 찾으셨어요.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죄 하는데 뭐가 할머니 위에서 뚝 떨어져. 봤더니 틀니가 빠져가지고 뚝 떨어져요. 바닥을 또르륵. 옆에서 자매님들이 할머니가 그걸 주섬주섬 다 끼우더니 또 그 은혜 너 하면 또 똑 떨어져요. 또 주워가지고 여기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2절 되고 3절 되고 하는데 다 울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저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었던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린다. 봉사하셔요. 여러분, 골다공증, 왜 골다공증이 걸리죠? 칼슘이 빠져나가서, 그죠? 어떻게 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죠?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아니에요.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칼슘은 필요하지 않은 칼슘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골다공증 안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필요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이 많아지고 내 뼈가 힘을 자꾸 쓰다 보면은요, 뼈가 튼튼해져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튼튼해지지 마라 그래도 뼈가 튼튼해집니다. 비어있던 공간들이 다 채워져요. 몸이 스스로 알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튼튼해지기를 원합니까? 봉사하지 않는 한은 절대 안 튼튼해집니다.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내가 어디인가 소속이 돼서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주고 내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왜 잘하지 않냐? 늘 손님이에요. 늘 손님이야. 앉아도 꼭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아. 심지어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나가버려요. 왜? 말씀 들으러 왔거든. 말씀은 좋아. 근데 그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감상만 하고 다녀. 처음에는 와가지고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못 들어봤어. 이 교회 말씀 진짜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꿀 섞인 과자 맛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말씀이 양식이 못된 겁니다. 언제까지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남 이녀 중에 막둥이입니다. 막내. 막내들은 가만히 보면은 늙어도 막내 티가 나요. 그런가요? 신앙에 있어도 막내가 있어. 항상 챙겨달라 그러고 항상 어린 양을 부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생이 없거든. 막내는 언제 막내 짓을 그만두냐? 동생이 생기면 막내 짓을 그만둬요. 신앙에 있어서 막내 짓을 그만두려면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자기가 챙기기 시작하면 막내 짓 안 합니다. 항상 막내가 있어. 항상 챙겨야 돼. 조금 챙기면 나오다가 조금 등한하면 또 안 나오다가 언제까지 그럴 건데. 봉사하세요. 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도 못 듣게 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도 밥을 먹는 게 배를 위해서 밥 먹어요? 몸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밥 먹지. 입맛 좋으라고 밥 먹어요? 아니요, 일하라고.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감상만 하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찬양대도 보니까 지금 찬양대 대원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들어오셔요. 찬양대 노래 잘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면은 노래가 잘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손님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가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너희 믿음의 재물, 봉사 두 가지가 나와죠. 하나는 봉사였고 그리고 하나는 믿음의 재물. 4장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레위기서를 보면은 제사 드리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돼요.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 자원제라고 합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 제사예요. 죄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레위기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이 속죄제, 5장이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기가 스스로 원할 때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 제물에는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감사함으로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에서도 말하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게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이 바쳐져야 되잖아요. 전도인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좋은 직장들도 다 버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떼주셔야죠. 예? 다 싹 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그냥 확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때요? 드리는 제물인 사람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드려지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제물이 사용됐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봉사했습니까? 전부 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제물만 받아줬어요. 나머지 건 다 안 받아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뭘 받으라고요? 좋은 물건 받아라, 값어치 있는 것 받아라 그러지 않고 사실은 뭘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만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헌금해갖고 죽어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안 드렸으면 차라리 나을 거예요. 안 드렸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땅 팔았던 가지고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지지 않는 거 있으면 가져오지 마세요. 누가 그걸 요구했어요?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망하게 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많은 돈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필요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 적은 돈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의 것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라. 그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은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어져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 가운데 내 것도 들어가야 돼요. 내 자신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물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제물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부터 안 받아줬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내 자신을 드린다면서 제물이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물만 드리고 내 자신은 안 드리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에게 사라져버렸던 게 있습니다. 뭐가 사라졌을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렸어. 시편 51편.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뭘 달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범죄하고 나면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됐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분, 처방약 알려드릴게요. 시편 51편을 100번 읽으세요. 몇 번이요? 100번. 저도 이 말씀 교제 가운데서 제가 마음이 멀어졌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읽는데 별 감동이 없어요. 나중에 좀 읽다 보니까 너무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아파요. 못 읽겠더라고. 울면서 읽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원했구나. 이 마음을 멸시치 않고 받아주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나 이런 생활이 싫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시편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했던 회개의 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 올 1년,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일이죠. 10일. 벌써 10일이 지나갔어요. 예? 성경 읽기는 잘하고 계셔요? 예? 기도도 잘하고 계셔요? 전도는? 교제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다 나가셨어요? 대답 소리가 점점 안 나오네. 하나님 앞에 늘 체크하세요. 늘 체크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혼자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하는 겁니다. 요즘 TV에 그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 아세요? 진짜 사나이 잘 몰라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는 거 나오더라고. 진짜 사나이도 아니고 여자들인데도 가서 훈련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TV를 보는데 해병대가 가서 실제로 훈련 받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험하게 훈련 받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 사흘 동안을 잠도 안 재우고 행군을 하고, 밥도 이 보트 메고 밥을 먹어요. 처음에는 메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숙달이 돼가지고요, 보트를 메고 졸고 있더라고.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받겠다 그러면 집에 가도 돼요. 언제든지. 집에 가는 방법이 뭐냐? 연병장, 운동장에 종이 하나 있어요. 종을 땡땡땡땡 치면은요, 나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두 말도 안 합니다.
정말 집에 가겠느냐 물어봐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은 당장 샤워시키고 옷 갈아입혀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사람은 해병대 안 되고 이제 그냥 일반 병으로 가면 돼요.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떤 한 친구가 훈련 받다 말고 그 연병장을 갑니다. 종을 잡고 연병장에서 종을 치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 분대원들이 뒤에 쭉 한 줄로 서가지고요. 뒤에서 자꾸 불러. 동기야, 같이 가자. 동기야, 같이 가자. 뒤에서 막 서가지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종을 치려고 서 있다가 막 울어요. 너무 힘들고. 뒤에 동기들은 같이 가자 그러고. 이 종을 치려다가 결국은 못 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기들 틈에 끼어. 동기들이 좋아가지고 또 훌쩍훌쩍 울면서 훈련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훈련 마치고는 빨간 명찰 탁 달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으면 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2016년 여러분은 누구를 챙겨줄 겁니까? 나를 챙겨줄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교제예요. 교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나가지 마세요. 찬송할 때 나가지 마세요. 밥 집에 가서 먹지 마. 집에 뭐 반찬이 그렇게 맛있는 반찬이 있다고. 말이 있잖아요. 식구. 뭐가 식구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만 듣고 휑하게 집으로 갈 거예요? 그 사람은 교제 가운데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한 지체가 아니에요.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 옆에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독립건물이 아니라니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니까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도망가지 마세요. 예? 뒤에 있는 분들이 좀 불안한데 같이 갑시다. 아셨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있는 초등부 전도 집회, 예, 별일 없으신 분들은 와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도와줄 일 많이 있어요. 나는 뭐 맡은 거 없으니까 도와줄 거 있어 와보세요. 손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뭐가 있어? 예, 대집회. 그 다음 주는 뭐가 있어요? 대구 강북교회 집회.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아무쪼록 이 지역에서는 대구교회가 큰 집이에요. 큰 집이 잘 돼야 부스러기도 좀 떨어지죠.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넓히면 내 교회뿐만 아니고, 예,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경북 지역 위에서 같이 마음을 넓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 열매 많이 맺는 그런 201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행하는 신앙의 미덕에 대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정말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격려하고 무엇이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의로운 것인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관저로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더욱 활발히 일으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교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 찬송 후에 영상 시청 있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소감 말씀해주세요. 미안해. 왜 교회를 예정하셨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치심. 근데 왜 우리에게 인쳐주셨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다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우리가 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 드리기 위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예, 대구교회 이제 청년회에서 2010년 청해 동계수련회에서 찬양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대구교회 성도 밴드에 들어가면은 또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2016 청년 동계수련회 찬양의 밤, 안 그러면 대구교회 청년회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각각 곡마다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저도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호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갔다 와서 너무 마음에 그 감동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라이브로는 일부를 성도교제의 밤에 들었지만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앞에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31구역 김세영 자매님이 내일 아산으로 이사가서 아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매님 나오셔서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1구역 김세영 자매입니다. 내일 아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동안 2006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고, 저랑 저희 가족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면 아산에 가면 이제 거기에 제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도 모두 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계룡교회에 설교 말씀 가셨고, 부목사님은 송민숙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고등부 수양에 참석하셨다가 아마 지금 도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관 전사님께서는 노아교회에 말씀 가셨습니다. 동계수련회 지금 봉사 가셨던 분들이 지금 다 도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가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봉사자들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초등부 집회가 후포교회 황용선 목사님 말씀 인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함께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집회가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밤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 안상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낮에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이수관 전사님 말씀으로 또 증거됩니다. 2주 연속 3번의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혹 봉사하느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들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끝나면요, 학생들이 와서 피곤할 건데 부모님들이 좀 잘 보살펴서 다음 주에 있는 전도 집회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찬양대 모집이 있습니다. 찬양대에 꼭 관심이 있으거나 오늘 말씀하신 것도 찬양대석이 비었다고 또 목사님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좀 자리가 찰 수 있도록 찬양대장님과 지휘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교육부 오늘 2시부터 친교부 모임이 있는데요. 제자교육부를 수료했더라도 그리고 직분이 없는 분들은 2시에 같이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구원받은 분들 축하가 오늘 있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교육이 1월 14일 목요일 황용손 목사님 말씀으로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장소는 소광당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교재 이번 주 있는 토요일 날 4교구가 정윤수 형제님 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역별로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